안녕하세요.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좀 어색하시죠? 천국 가면 뭐라고 인사할 것 같으세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라마다 조금씩 인사하는 게 다르겠지만 제가 네팔을 많이 갔다 와서 그런지 네팔은 자이머씨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거 아니에요. 네, 본토 발음 여기 있긴 한데 저도 비슷해요. 자이머씨 이래요. 주님께 영광을 뭐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네팔 사람들끼리는 그 힌두 문화가 있어서 나마스테라는 인사가 이제 원래 있는데 약간 힌두 신을 이렇게 좀 찬양하고 축복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팔 그 기독교인들끼리는 자이머씨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평안 형제가 왔다 갔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뭔 얘기하지? 그러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이 천국 가면 어떻게 인사할까 궁금하더라고요. 뭐 알 길이 있나요? 네, 나중에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에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있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평강 가운데 서로 무난하라. 영어로는 greeting each other. 서로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안부 인사겠죠. 성도님들끼리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추석 이제 명절이 지났죠. 명절 때 원래 이걸 하려고 했어요. 명절 때 평안하셨습니까? 명절이 4일 있잖아요. 금, 토, 일, 월 4일만 명절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5일이 아니고 4일이어서 명절이 병원이 제일 바쁘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아직 아래 연차이기 때문에 당직을 이제 사야 돼요. 그래서 퐁당 당직을 샀는데 요새 그 소아과를 하려는 이제 전공의들이 없어서 주변에 이제 다른 병원들이 많이 문을 이제 안 엽니다. 소아과 환자를 안 받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이제 아산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아산병원이 그 많은 환자를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 가지 하다가 열린 데를 오게 돼요. 그게 저희 병원이에요. 그렇게 오는 환자만 해도 많습니다. 명절 때 명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도 많이 봐야 되고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만약에 아래 연차들이 들어오면 그 명절을 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휴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첫 추석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가족들끼리도 많이 모였던 것 같고 코로나도 왠지 모르겠지만 명절 전후로 해서 되게 막 줄었었죠. 그러다 이제 명절 지나니까 다시 또 막 오르죠. 코로나 환자가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많이들 모이셨고 또 한 3년 만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일 수 있는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안 모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당직을 이렇게 쭉 서면서 요즘 들어서 더더욱 느끼는 거지만 참 당직 설 때마다 더 느끼는 거긴 한데요. 저희 부모님한테 참 감사가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쪼로록 있는데 쪼로록 있는 아이들 제가 당직을 서게 되면 저희 자매가 혼자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봐주세요. 네. 그걸 보면서 참 엄마 아버지의 그 헌신 같은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제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수요 집회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전에 제가 준비했던 말씀 중에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영어로 그 가사의 의미와 또 가사가 쓰여진 배경과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하는 그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요즘에 이제 즐겨 듣는 찬양이 한 곡 있는데 이제 그 가사를 이제 요즘 청년들 좋아하는 이제 CCM 그 멜로디에 붙여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런 이제 찬양이 그 음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가치관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저 청년 때는 수요집에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특성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나가니까 여기 잘못했다가 이것저것 다 원래 찬양을 그 CC의 찬양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부르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아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찾아서 들으시겠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주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으로 자주 이용을 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떠세요? 이 말씀 이거 읽을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은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정말 요즘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세대라고 하면 MZ 세대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요즘 세대입니다. MZ 세대에 국한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삶대로 내 삶이 맞춰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앞에 참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한다.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게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형태로 그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옛날에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죠? 요즘 세대에만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보일까요?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을 합니다.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형제님, 왜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곰곰이 들여다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고 내가 더 중요하면 하나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무의식 중으로라도 내 심중의 깊은 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먼저 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딱 요나에게 왔을 때 그 니느웨로 가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왠진 모르겠죠. 뭐 귀찮기도 했을 거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 말하는 거를 싫은 말 하는 거잖아요. 이 싫은 말을 했을 때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거고, 나를 안 좋게 볼 거다 생각도 할 거고, 내가 거기까지 힘들게 가서 이거를 해야 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결국에 지금 다 뭐예요? 나가 들어가잖아요. 요나는 자기 자신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그래서 나온 선택이 불순종이고 도망이고,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잠깐 봤었는데요. 말씀을 찾아서 같이 좀 읽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나님 분명히 다 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좋은 양과 소를 남겼어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우선됩니다. 좋은 뜻에서 남긴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려고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그 심정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생각, 내 생각.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먼저 돼요. 형제, 그럼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얘기하고 계시고 때로는 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교제 가운데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말씀하시고 때로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지막 시대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에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저희도 이제 다다음 주에 전세 연장을 해야 되는데 2년 전보다 이율이 거의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정말 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돈에 거의 끌려다닙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돈이 너무 좋아서 막 돈에 막 혈안이 돼 있어서 돈을 벌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돈에 이제 끌려다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돈이 제1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물질 그 돈의 신, 만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 모습이 나오죠.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교회 앞에 갖다 놨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 거짓의 영을 보시고 엄히 징계하시죠. 생명을 앗아가시죠. 돈이 그 교회보다 먼저 됐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입니다. 우리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막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곰곰이 들여다보면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은 결국에는 돈으로 결론이 돼요.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세요? 왜 좋은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요. 왜 좋은 직장을 가지길 원하세요? 좋은 직장 가서 잘 돼서 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세우고 그렇게 살려고요. 꼭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결혼하고 가정을 세울 수 있나요? 아니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직장을 가지면 더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20년 전까지의 기준이었어요. 요새는 왜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왜 가정을 꼭 가져야 됩니까? 나 혼자 그냥 벌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의 기준이긴 하죠. 결국엔 이제 돈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가정을 안 꾸린다, 애를 안 낳는다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일학교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희 아이들 하성이 하은이가 이 찬양 외우면서 막 집에서 막 신나게 뛰어놀거든요. 교회 오면은 한 꼼짝도 안 해요. 한이 서가지고 마스크는 써있으니까 하성이는 천국은 마치 마스크 안에서만 노래. 아무도 몰라 밖에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 돈은 결국에는 가치거든요. 내가 햄버거를 5,000원, 10,000원을 주고 산다는 거는 이 햄버거의 가치가 5,000원, 10,000원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불한다라는 뜻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성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과연 뭡니까?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것. 그러면 주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의 생명, 교회, 그게 정말 너무 가치가 있었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마지막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쭉쭉 가다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다라고 나옵니다. 여담입니다만 어느샌가부터 참 자녀들이 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그런 삶들이 저도 그렇고 참 많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주님 앞에 회개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 당연히 귀하고 우리가 당연히 그들을 잘 주님 안에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끔 그게 부모의 가장 귀한 역할이다 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귀하고 간절하다 보니까 어느샌가부터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해요. 아이들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이었던 내 삶에서 이 자녀들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요. 부모님들 다 비슷한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우상이 과연 뭘까? 네팔에 있는 그 발바닥 신 그것만 우상인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야만 우상인가? 아니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제 마음에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상해보세요. 10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평생에 약속하신 그 수많은 자손들의 축복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그 100살이 돼서 얻은 그 아들, 그 아이를 하나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이삭이 물어봐요. 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하죠. 하나님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받으셨어요.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그 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봇 수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는 반대의 선택을 했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우선 순위가 되는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 아브라함과 엘리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이 주님 앞에 엎드렸고, 이 부모의 마음으로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더 내 삶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꾸려질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잖아요. 둘만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지금 세대는 어때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자녀의 권리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성경은 자녀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너의 권리를 챙겨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지 자녀에게 권리를 챙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인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성 인권이 올라오고 그 흑인들 인권이 올라오고 이렇게 이제 인권 운동이 막 됐었잖아요, 예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자녀들의 인권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그 종교의 자유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 다 없애고 이러면서 이제 자녀들 인권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학교에서 체벌은 당연히 못하고 집에서도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그 어젠가 그저께 그 어떤 형제님이 올려주셨잖아요. 그 히라고 하지 말고 they라고 하라 그랬는데 히라 그랬다고 교사가 잘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성애 그런 인권 이런 것들도 함부로 못 가르치는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마지막 세대.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대입니다. 요즘 형제님들, 자매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젊은 청년들은 잘 알 수도 있어요. 요새 그 유행하는 그 연애 프로그램들 많거든요. 옛날에는 그 연예인들, 이렇게 일반인들 나와서 남녀 이렇게 소개팅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떤지 아세요? 아 진짜 말하면 기절하실걸요. 네, 이혼한 부부들 나와가지고 서로 짝지어가지고 연애하고 전 남친 전 여친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주고 그것만 아니에요. 게이 커플, 레즈비언 커플, 동성 커플, 트랜스젠더 커플 나와가지고 서로 연애 얘기하고 이 쾌락을 사랑하는 세대가 정말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진짜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겁나요. 이런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뭘 보고 배울까? 내가 얘네들한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줬다가는 당연히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왕따만 당해요. 뭐 나중에는 아이들끼리도 인권이 어쩌고 유린당하니 이러면서 서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세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에 분명한 범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그 생각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한테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친구들, 내 부모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무의식 중에. 잘 알지 못하면. 누룩을 조심하셔야 돼요. 누룩은 조금이지만 한번 탁 들어오는 순간 확 퍼져요.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지식이 많은 세대입니다. 구글링, 네이버 검색으로 웬만한 건 다 찾아내요. 웬만한 거. 물론 잘못된 정보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방대한 지식들이 예전에는 백과사전을 봐야 있고 도서관을 가야 책을 구할 수 있고 또 전문가에게 지식을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컴퓨터만 있으면 어떤 것든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식이 넘쳐나는 세대. 신학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신학교 가서 배워야 됐고 귀한 책을 구해서 봐야 됐고 요새는 샬롬 딱 치면은 샬롬, 히브리어 뭐 이거에 또 비슷한 헬라어 쫙 나와요. 지식이 넘쳐나는 세대. 그리고 플러스 개인의 생각이 진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나 그 블로그나 이런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막 공유합니다. 여기 맛집 내 입맛에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맛집 그리고 뭐 패션을 지적을 해요. 아 이거 진짜 누가 요새 이렇게 입냐 이러면서 입을 수도 있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 지식을 강연을 해요. 전문가도 아닌데. 그럼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 걸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진리처럼 나타나요. 옛날에 그 유명한 한국사 전문가 있었거든요. 이제 실명 거론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사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연극영화과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되게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나오진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개인의 생각이 사람들의 이렇게 영향을 받다가 보면은 또는 개인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과 이렇게 뭉치다 보면 이게 진리인 것 마냥 선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 넘쳐나고 잘못된 지식들이 넘쳐나고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아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성경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많고 막 학자들 넘쳐나고요. 성경 학교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많고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뭘까요?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냥 내가 이 말씀은 배경이 어떻고 이렇고 이런 지식의 말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알다라는 그 알다에는 경험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삶에서. 말씀 한 구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성경 전체가 됐든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알 때, 살아갈 때, 살아낼 때 그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처음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을 나타내야 되죠. 말씀을 살아낼 때 그런 빛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 주인이 되시는 마음속에 그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이 되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니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성도인들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나타내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실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또 나왔습니다. 많은 부담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그 수요 집회나 또 주일날 말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20에서 30회 정도. 제일 많은 횟수가 100회 이상 되는 거 하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초기에 제가 이제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어떤 징조인가 해서 휴거와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으로, 제목이 사람들을 낚았죠. 그래서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회를 했고요. 요즘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서울 잠실교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평균이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끔 들어가 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을
제가 끝까지 다시 듣지는 않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활용하려고 다시 들어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들려주는 이러한 말씀 역시 제가 제 목소리를 듣기도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물론 요즘은 아주 짧은 그러한 메시지나 아주 짧은 그런 영상을 선호하고 10초 정도 들어보면 이것은 뻔하다 해서 또 워낙 많은 지식과 콘텐츠들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교사의 은사가 또 주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주셔서 가르치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대언하고 하지만 이 청중들을 성령의 오늘 경건의 능력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청중들이 감동을 받고 또 어느 한쪽 구석에서는 그 말씀에 정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홀래 훔쳐내고 또 이 마음속에 찌릿찌릿하는 그러한 전율을 느끼면서 저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권면하시는구나.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당연히 메신저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제 목소리를 들어도 너는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 대신에 잇몸으로서 그 제대로 된 이의 역할을 할 때까지 제가 주님께 붙들려서 대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그 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40대 우리 형제님들, 여러 형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잠실교회를 끌고 갈 인도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교사와 학자뿐만 아니라 전도자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부족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더 훈련시키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장차 교회 가운데 정말 훌륭한 그러한 메신저나 전도자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도 이게 참 진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의 톤이 상당히 좀 일정하고 좀 듣다 보면 졸리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75분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맥시멈 50분을 쭉 끌면 저도 지치지만 학생들도 이제 집중력의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이 강사의 이 능력의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시간을 나머지는 때우기식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목소리의 힘이 예전 같지 않고 배에서 우러나는 소리는 저는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목소리마저도
이렇게 잘 쉬고 또 이제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한계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또 전하는 형제님이 안 계시다면 또 이 시간을 그냥 마냥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가 보다 하여서 나오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하는 말씀을 또 떠오르게 되면서 내가 이를 때까지 분명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죠. 저에게는 이제 몇 년 동안 몇 년 남았다 이렇게 횟수를 말할 거는 결코 아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저는 이제 물러날 것이고 또 이 자리를 또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형제님들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줄 것이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것이 이를 때까지는 어찌됐든 읽는 것과 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량하는 것이 주님이 또 그때까지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책무라고 생각을 하여서 어쩌면 자주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매하고 이제 아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할 수 있을 때 하자. 할 수 있을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가 자주자주 밀려오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할 수 있을 때 하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소통하고 전달하는 그리고 설교라고 한다면 그 설교의 기승전결 또 말씀을 이어가고 적절한 예화를 섞고 그러면서 이 말씀 그것이 10분 메시지가 됐건 30분이 됐건 그 말씀을 위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일주일이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그 말씀에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의 그 소중함을 알고 준비하는 참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하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에게는 참 저 스스로도 아쉽습니다. 영적인 그 깊은 곳에서 이것을 길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했는지 저는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벌써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시간이 허락되면 이것에 관한 내용을 좀 교제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인도된 바로 이제 그 상황이죠.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많은 단어들 중에 그릇이라고 하는 그리고 택함을 받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일 대신한다면
뭐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내가 택한 나의 도구다. 나의 일꾼이다. 나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릇, 택한 그릇이다. 왜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필이면 사용했을까? 그러면서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는 용기잖아요. 담는 그릇.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육체, 몸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릇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택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이방인과 유대인, 즉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이들을 택했을지라도 또 긍휼의 그릇으로 저들을 택했을지라도 그러한 권한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했다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데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토기장이다. 그러므로 그 그릇을 내가 파쇄할지라도 그 권한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나오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면서 22절에 진노의 그릇과 23절에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존귀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이 그릇에서도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영광의 이 보배를 담기에 합당한 그리고 이 영광의 광채가 나를 통해 이 질그릇을 통해서 나가기에 합당한 그릇은 바로 택함을 받은 그릇들 가운데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그릇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은사와 또 달란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릇에 관한 또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그릇의 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릇의 그 크기도 참 중요하죠. 이것은 그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명히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일상의 용어에도 이 그릇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그릇이 너무 작아. 그릇이 정말 커. 라고 하는 바로 그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그 그릇일진데 그 그릇이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그 그릇의 크기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크면 좋겠다. 용기가 정말 크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이 사랑의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담은 이 그릇의 크기도 그것을 담을 만큼 정말 크면 좋겠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에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서 4장에 바로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장에 그러므로 너희도 그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릇이 넓으면 좋겠다. 내가 사도의 권한이 있고 사도로서 받은 그 권한과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옹졸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의 그릇도, 긍휼을 베푸는 그릇도, 용서를 베푸는 그릇도, 또 구제와 섬김과 또 나눠줌과 이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릇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작지 말고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한 것만큼 우리도 이 그릇의 크기가 커서 배포가 큰 것처럼 믿음도 크고 사랑도 크고 헌신과 섬김과 구제와 이런 물질과 이런 모든 것에서도 우리가 주님처럼 넓고 풍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